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며 기념하라.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이 성만찬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규례를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념하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여 우리가 단순히 행사,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하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며 유월절 규례를 기념하며 지킵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령합니다. 너희는 유월절 규례를 기념하여 지켜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매년 계속해서 지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만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성만찬을 기억하고 지켜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죽으심을 기억하며 이 성만찬을 참여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군 장병이 전쟁터에서 그만 총에 맞게 됩니다. 고참 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투에 참여했고 많은 전투에서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총탄에 맞고 말았어요. 그래서 쓰러져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군목이 그에게 달려옵니다. 병사야, 어떤가? 죽음이 두렵지는 않은가? 그랬더니 그 병사가 눈을 이렇게 뜨고 군목을 바라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피비린 나는 전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총탄은 무섭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저 그런 겁장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자네는 죽음을 잘 준비했는가? 그랬더니 이 병사가 목사님, 제가 죽음은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두렵습니다. 이 병사는 그 많은 총알과 포탄은 피해서 용감하게 전쟁을 했지만 자기가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은 두렵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더 담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우리는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에 도리어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기념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용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은혜를 얼른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먼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면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한국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합니다. 한교 선교사님이 농촌에서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그 동네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전염병이 무서웠습니다. 한편 전염병이 돌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한 농부가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이 전염병에 치료할 약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이 전염병의 특효약인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페니실린을 갖고 계셨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그 전염병의 특효약인 신약이 개발됐어요. 제가 이 약을 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빨리 처방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약을 받아갖고 나오면서, 제가 그냥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약이 얼마입니까? 제가 선교사님께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돈 안 받겠습니다. 무료예요. 그냥 가져가십시오. 근데 이 농부가 너무 감사하긴 했어요. 그래서 들고 나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짜로 준 약이라면 이게 약효가 있을까? 이게 공짜로 준 약이라면 아마 선교사님이 쓰다가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주진 않았을까? 이게 진짜 좋은 약이고 이게 확실한 약이라면 이게 돈을 받았을 텐데, 이게 아마 비쌀 텐데, 이게 공짜로 준 거니까 이게 아마 효과 없는 약일 거야. 그리고는 이가 그 페니실린을 갖고 나오다가 그냥 바닥에 던져버리고 발로 툭 차버렸어요. 선교사님이 뒤에서 딱 보니까, 아니, 저 귀한 약을 그냥 버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은 농부가 있다니. 그런데 세상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특효약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약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해버려요. 공짜로 준다고, 거저 준다고, 무료라고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은혜를 기쁨 중에 나누는 자마다 심판 안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떡과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행위, 우리가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은 이렇게 알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행위로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며 우리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함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우리의 몸에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 입술의 선포로, 또 이 성만칙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에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대혁명에 기독교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회는 더 이상 프랑스 땅에서 종교는 없다,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모든 목사를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목사는요 산속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예배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사람들에게 암고를 줍니다. 몇 시 어디로 와?
그리고 암고를 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입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 장소에 이 프랑스 군인에게 들통되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는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때마다 그들은 이 성만찬식을 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그 피와 살을 나누며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것을, 지금은 우리가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 없고 우리가 기쁨 중에 예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성만찬을 하며 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가슴과 심령에게 주님의 은혜를 새기는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의 주님의 죽으심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오늘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은혜가 넘치고 심령이 살아납니다. 와치만니 목사님은 자신이 죄인인 건 알긴 알았지만 그러나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고는 성경을 읽는 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부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심령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죽어야 이 사회와 이웃이 변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런던에 공습을 합니다. 폭탄이요 소나기 오듯이 이 런던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히틀러가요 공습하는 시간이 보통 오후 1시에 공습을 해요. 그러니까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피해요. 그런데 히틀러가 머리가 좋잖아요. 심술궂은 히틀러가 그냥 폭탄을 터치는 게 아니라 시한폭탄을 투하했어요. 그래서 어떤 폭탄은 30분 후에 터지게 하고, 어떤 폭탄은 1시간 후에 터지게 하고, 어떤 폭탄은 몇 시간 후에 터지게 하고, 어떤 폭탄은 며칠 후에 터지게 하고. 그러니까요 공습 사이렌이 울려도 이제는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다 피하고는 폭탄이 한번 투하되면 며칠이 지나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왜?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서포크 공작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가서 폭탄을 제거하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폭탄을 제거하라. 그래서 서포크 공작은 기도하는 중에 들리는 음성대로 죽을 줄 알지만 30분 후에 터질지 1시간 후에 터질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서 폭탄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34, 35 폭탄을 제거하는데 그만 35번째 폭탄이 뻥 터지고 말았어요. 서포크 공작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으로 영국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웃과 사회가 살고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주간 동안 온 국민이 침몰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그러나 배가 침몰한 것보다 우리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배를 책임져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배를 포기했다는 것에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이 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로 내가 희생하면 내가 섬기는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이웃이, 사회가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영국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언어, 문화, 기후, 음식, 모든 환경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는 많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중앙아프리카 선교를 갑니다.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지역을 정탐하기 위해서 하루는 아침 일찍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글을 가는 거죠. 그래서 맹수들이 있으니까 자동 장총을 준비해서 갑니다. 맹수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러고는 한참 길을 가는데 원주민들이 있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앞에서 나타나서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 장총에 장전을 합니다.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지가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서 저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왔는데, 내가 저들에게 총을 쏜다면 다 허사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고는 원주민이 던진 화살과 창에 맞아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나 그 원주민들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를 죽인 그 마을은 그의 죽으심을 알고 이제는 예수 믿는 마을로, 찬송하는 마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한 사람이 희생하니까 살 수도 있었는데, 한 사람이 희생하니까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에 이제는 내가 죽어 주를 위해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